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리 어느 정도랍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아버지의 날을 또 은혜로 주셔서 구속받은 백성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새김받이고 그 말씀 따라 나가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언약궤를 장막의 모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언약궤를 장막의 모심. 심령은 바로 우리 이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던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나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실패 요소들을 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는 사무엘시대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싸움에 대표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신앙에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는 패배의 원인을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신앙생활에서 패배했는가, 신앙의 그 패배한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베네셀 근처에 포진하고 블레셋 전쟁을 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패배하여 약 한 4,000명 정도가 참사를 했습니다.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지에 돌아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왜 우리가 블레셋에 졌는가? 그 원인을 알고자 했던 거예요. 물론 그들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즉 이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변질시켜 가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전투에서 지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당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까지도 죄악에 빠져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당시 얼마나 하나님의 범죄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제사장의 아들들까지도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시작.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사무엘상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누가 이런 음란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네,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런 짓을 했다고 지금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 2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들의 죄를 징벌하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블레셋 군대가 침입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들의 패배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즉 그들은 언약궤를 실로에서 전쟁터로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되어 실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즉 전쟁터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어서 그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당시 영적으로 심히 부패했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경고적 목적으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이웃나라에게 이스라엘을 침입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주술적이고 또는 미신적인 동기에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왔으니 결국 보다 더 큰 패배를 당하고 결국에는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무분별한 생각이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고 우리에게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바르게 찾아서 고칠 것은 고치고 없앨 것은 없애야 될 것입니다.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여부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께 간청하지도 않고 여호와께 절대로 의뢰하는 것도 없는 이것을 이제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들은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관해서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왜 우리가 그들에게 참패를 했지? 등등 부수적인 것에만 관심을 계속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바로 믿어서는 안 될 미신까지 믿고 의지했던 겁니다. 즉 그들은 언약궤의 참 실체이신 생존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기보다는 언약궤 그 자체를 현장에다 갖다 놓으면은 전쟁터에다 갖다 놓으면은 승리할 줄 알았던 거예요. 참 어리석은 영적인 소경된 자들의 어리석음이죠 바로. 그런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 믿음의 참 실체이자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미신적으로 십자가 자체를 우상시하거나 예배당 자체를 구약의 성전인 양 신성시하는 우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큰 교회가 있으니까
나는 날마다 교회 매주마다 다니니까.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지식이라든가 돈, 건강, 권세, 사람들을 신뢰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만 섬겨야 될 제시한 국가인 이스라엘이 곁길로 벗어나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바로 블레셋 원수의 손에 넘겨준 역사적인 사실에서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심으로 서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뢰하는 것입니다. 즉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을 떠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적의 손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될 대상은 오직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나 자신을 포함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어리석은 죄를 보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안 계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혼탁해서 분별 못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셔서 어두움 가운데서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로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로 10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성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건데 만약에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면 이건 사생아라는 거예요. 이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계할 때도 말을 듣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훈계할 때 복종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교육할 때 화가 나서 왜?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분개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뭐예요? 자기 뜻대로 분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개를 할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은 것도 바로 그 한 예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 이방인들의 군대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그런 자들이었음을 분명하죠. 블레셋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몽둥이로, 회차리로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실현시킨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과 또 오늘날의 교회를 침략하고 파괴하고 폐쇄하는 행동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신앙인들을 옳게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였을 뿐이지 다만 자신들이 더러운 탐욕에 근거해서 그들은 행동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사악한 마음을 품은 예배를 금지하게 하는 그런 악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내려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에 등장했던 많은 강대국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졌듯이 오늘날의 그들도 하나님의 징벌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수서뿐만 아니라 세수서까지도 철저히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세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기 재물이라는 것은 나를 포함한, 여러분들을 포함한 육신적인 저와 여러분들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절대로 신뢰하며 신뢰할 때 이로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반드시 승리를 안겨다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에서 빼앗기던 언약궤를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주시죠. 이 돌아온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럇 여아림에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치적 노력을 권력을 확립한 다윗은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지금 70여 년 동안이나 기럇 여아림에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어요. 그것을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는 일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 다윗의 1차 시도는 언약궤를 수레로 법궤를 싣고 오던 중에 어떻게 책임 운반자인 그 우사가 소가 낌으로 인해서 언약궤를 딱 그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잡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즉사했어요. 그대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일이 잠시 중단되게 됐던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한 다윗 왕의 뜨거운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쳐서 그 거룩한 일을 일시 중단시키신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사가 죽은 이런 불상사가 왜 일어나는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이유는 왜 우사가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좀 수레로 싣고 가는 거 얼마나 이게 거룩한 일이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중심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사가 언약궤를 만졌다고 죽느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바로 그 이유는 그 일을 수행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명하심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레위인을 불러서 레위인의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운반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보세요. 민수기 4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만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낼 것이며. 계속 두 번이나 반복하죠. 여기 언약궤가 성물 안에요. 그 언약궤를 옮길 때 누가 옮기라는 거예요? 누가 옮기라는 겁니까? 고아 자손.
고아자손이 손으로 어떻게 매서 그걸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물은 많죠. 언약궤 말고 다른 뭐 등대, 떡상, 등기 많잖아요. 그런 거 절대 뭐라는 거예요? 네. 법궤뿐만 아니라 다 뭐예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랬어요?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들이 또한 뭘로 지금 운반하고 있어요? 새 수레. 그것도 아주 새 거로 만든 수레로. 이 새 수레로 새 수레로 옮긴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그 짓거리입니다. 이방인들이 그 나름대로의 자기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들을 모시고 무슨 뭐 다른 데 옮길 때 뭘 하냐면 수레에다 얹혀놓고 그냥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이 성물 이것을 절대 이방인들이 하는 풍습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방인이 하는 풍속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 얹혀놓고 그냥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전적으로 위배돼 안 위배돼요? 위배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자, 이 사건에서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선한 동기와 좋은 목적, 헌신적인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타 세상 사람들처럼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성도는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세상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게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에? 하나님의 이 약속한 말씀을,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그것이 어디 있어요? 성경 안에 다 들어있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수레로 성물을 옮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들은 알지 못하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다가 어떻게 우사가 즉사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이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을 대다가 죽인 이 사건, 죽음을 당한 이 사건은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미미한 것처럼 보이죠. 그거 하나 언약궤에다 손을 댔다고 이게 된 자체가 얼마나 미미하고 좀 하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직사한다?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표면적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근원적인 차원에서 그의 죽음의 배경과 원인을 분명히 규명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사의 죽음은 부정한 방법으로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것은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고적인 사건입니다. 뭐라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거룩한 목적을 이루려는 것은 이런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바로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거룩한 목적이다 해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한다? 하나님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또 이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한 자에 대한 아주 시범적인 징벌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아까 그래서 고아자손도 뭐예요?
자기 것만 메고 사실 그 맬 때도 다른 성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보지도 말고.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벌써 이미 다른 그 레위 있잖아요. 레위인이 그 천으로 다 덮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 덮은 가운데서 고아츠손이 가서 그냥 자기 멜빵만 메고 나가는 거예요. 만지면 절대 안 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은요, 우리 죄인들이 보면 죽습니다. 그걸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 연관된 그런 상징물이 바로 법궤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성의 유지를 위해서 어느 누구도 이를 절대 만져서는 안 돼요. 조금 전에 아까 말씀 봤죠? 민수기 4장 15절에 절대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우사가 이를 만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죄에 이게 바로.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냥 구약시대만 그러냐? 지금 오늘 이 시대 우리 성전이 바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예요? 거룩한 성전이죠.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잖아요. 아까 언약궤 하나 다룰 때에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냥 메고 정한 대로만 가라 그랬잖아요. 저 여러분들 신령 가운데 누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7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희 안에 이것을 거하시는 걸 너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아까 민수기 4장 15절에 만지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죽는다고 말씀했잖아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나 다니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성전은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룩한 몸을 가지고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지 않는데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분명히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말씀과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사람을 멸하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물에 하나님의 이 상징물인 그 법궤에도 이러한 경홀이 다뤘을 때 이렇게 우사가 죽는 엄청난 참상을 했는데 하물며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흘리신 언약궤를 경홀이 언약의 피를 경홀이 여기는 죄가는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아니 구약시대 언약궤 하나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사를 어떻게 돼요? 즉사시키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일을 위해서 흘리신 언약의 피를 경홀히 여긴다면 그 처벌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10장 29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정말 생각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십자가 피로 다 하나님이 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등히 여기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재하는 걸 모르고
거룩한 성전인 걸 모르고 내 몸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짓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럽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바로 이런 곳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극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경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하고 에돔의 집에 바로 3개월 동안 이 언약궤를 안치했어요. 우사가 죽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고선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하고선 3개월 동안 이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으니까 얘기를 듣자니 그 언약궤를 모신 집이 엄청나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그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한 것을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왜 이렇게 우사가 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다가 옮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이렇게 참사가 이루어지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는가 깊이 아마 오랫동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겠죠. 아까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을 다 봤을 거예요. 이래서 우사가 이렇게 죽었고 나도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새 수레에다가 옮기라고 이렇게 명령했구나. 아마 다윗은 깊이 회개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그걸 깨닫고 다시 이제 시도를 하죠.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언약궤를 누구로? 새 수레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밀고 이제 옮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제 말씀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살펴보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걸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읽고 항상 연구하고 깨달아 알아야 돼요. 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 여러분들 갖고 계시잖아요. 이 성경을 왜 주셨냐면요, 이 역사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시작을 하셔서 심판까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약속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졌고 이루어져가고 있고 이루어질 거, 이렇게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계속 말씀을 읽고 보고 느끼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9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25절 시작. 호세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는 27절 보세요. 한 절 더 28절이네요. 잘 보세요. 시작.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주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유신이 되어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약속을 다 하나님이 하셨죠. 예언의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 이 행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세 지말에 살고 있다. 어떻게 알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가니까 우리가 알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부지런히 깨닫고 부지런히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도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그거 깨닫고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이제 레위 족속 중에 바로 고앗 자손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메고 어디요?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오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이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다가 언약궤를 안치하는 건데 이거는요 보세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봤죠? 다윗이 열심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지만은 그게 무산되죠. 물론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랬죠. 그러나 이제 다시 시도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두 번째 시도할 때는 이것이 성공이 돼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다 모신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각자가 언약궤의 중심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그 삶을 온전히 중심으로 삼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뭐냐?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다가 모시는 이 장면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 되느냐? 그냥 언약궤가 바깥에 놓이는 언약궤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언약궤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쑥 들어가서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는 이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주 왕으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으로서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잖아요. 행하니까 언약궤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안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쁜지 다윗이 춤을 추는데 왕복을 입고 춤추는 게 아니라 무엇을 입고 춰요? 에봇을 입고 춤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춤추다가 아마 바지가 좀 내려갔나 봐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그걸 미갈이 보죠. 자기 아내, 즉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이 그걸 보다가 나중에 다 이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왕이 채통머리 없이 말이지 백성들 앞에서 그걸 뭐 하는 거냐 아마 책망을 했을 때 다윗이 오히려 그대로 책망을 하죠. 그럴 때 미갈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징벌을 받죠. 그래서 자녀를 못 낳는 그런 징벌을 받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미갈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는 일들이 다윗은 그냥 단순히 어떤 괴짝 그 앞에서 그냥 채통머리 없이 춤추는 걸로 보고 있고 미갈은 영의 눈이 안 띄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채통머리 없다고 이렇게 책망을 한 거죠. 한마디로 왕을. 그러나 다윗은 지금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춘 건 뭐예요? 그 언약궤가 그냥 단순한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하고 자기 안에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자기는 어린애와 같다는 얘기예요. 낮아져서 정말 낮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온 지금 예루살렘 있는 그 성민들이 다 그날 기뻐 즐거워하면서 떡도 다 포도주 다 나누면서 얼마나 기쁨의 잔치가 하루 종일 있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오늘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여리고성 알죠?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니면 그들이 여호수아가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날도 한 바퀴 돌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 한 바퀴 돌고 일곱 번째 날에 일곱 번 돌고 맨 마지막에 외쳐라. 이게 누가 세운 전략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여리고성이 무너질 리가 없죠. 인간의 생각은 그 하나님의 전략이라 할지라도 이건 뭐 이렇게 해서 될 줄 아는가. 그런데 실제로 그대로 아무 말 없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한 바퀴 돌고 그래서 그 정한 대로 일곱째 날 일곱 번 돌고 맨 마지막 외쳤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안 무너져요? 무너졌듯이 이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어요? 구원자로 우리를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너희가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보내주시고 너희가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하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이렇게 자세하게 하듯이 또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는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전부 다 말씀을 주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까? 아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걸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 잘못된 신학이나 또는 잘못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 예수 주님이 실제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첫 번째 이게 바로 아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이튿날 한 바퀴 돌아라. 요 하나 항목 하나 말씀하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그냥 뭐 지식적으로 알고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분명히 순서대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첫째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회개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이게 아니면은 뭐예요? 이 새수레로 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까 법궤를 새수레로 끄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결국은 죽습니다. 이거 아세요? 그렇죠? 거듭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어요? 없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다음에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두 번째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가려던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끝까지 따를지니라.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두 번째 항목이단 말이에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구원이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이게 바로 거죠. 그럼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다 예수님이 제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즉 나를 따라오려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라 그랬죠? 자기 옛사람 있잖아요.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또 자기가 지은 죄, 자범죄 이 모든 죄악이죠. 이 죄를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못을 예수님과 함께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제는 자기가 죽으니까 누가 주인이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다면 사명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잘 이게 아니라 미션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 미션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한 번 내가 믿었으니까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한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어떻게 돼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것도 법이에요. 법.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넓은 문과 좁은 문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아까 수레를 뭘로 옮기라고요? 수레를 뭘로 옮기라고요? 에? 어깨에다 매서 옮기라고. 이게 하나의 법이라니까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둘째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셋째는 바로 이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얘기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자, 시작. 마태복음 7장 13절 보세요. 13절 보세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이게 바로 넓은 문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한 어떻게 해요? 법이에요. 법. 이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구원이, 그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구원의 길을 다 친히 보여주시고 친히 행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나가는, 그래서 경계한 법대로 행하는 자들. 그래서 결론을 끝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다 이루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 민수기 15장 39절 40절 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5장 39절 40절 시작. 이 수를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기 술이라는 것은 영어로 테슬인데 알죠? 이 술, 이렇게 술. 실오라기 쫙 그거를 갖다가 여기 가슴에다 달면은 옷깃에 달면은 그걸 보면 뭘 지금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너희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그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술이라는 것을 구약시대는 옷에다가 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40절 보세요.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거룩할,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아까 오사가 거룩한 언약궤를 만졌다가 즉사하죠. 주님 하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이게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길은 뭐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는 그 술을 가지고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은 오늘 신약시대는 뭘 가지고 그럼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셨잖아요. 성령을 두셔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또 이렇게 살아라. 근데 말씀으로 살라고 하는데 힘이 없어. 그럴 때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컴포터가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컴포터. C-O-M-F-O-R-T-E-R. 이게 안위자, 우리를 안위해 준단 말이에요. 컴포터. 이걸 성령이라고 해요. 또는 조력자. 근데 요 가운데 보면 포터라는 게 힘이라는 뜻이 힘. 무슨 힘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술이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바로 우리가 성령께 의뢰할 때 성령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과 같이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백성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제 백성들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이제 정하신 하나님의 뜻하시는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일어나가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새김받아서 언약궤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보호자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니까 복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복을 받는 거죠. 그냥 우리가 뭐 달라고 이제 하잖아도 복의 근원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다 이루리라. 그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복의 근원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에 가라고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뭐 달라 하지만 하나님 벌써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중심으로 생명 보좌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다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과정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모든 사건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형전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좌정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제 진정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주의 살아계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드리는 또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